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제목을 봅니다. 7번. 문제 허락하시는 이유. 네, 우리는 문제 없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죠. 그거 뭡니까? 가난 문제, 교육 문제, 또 이중적 문제 등등. 이렇게요. 이와 같이 문제를 왜 허락하시느냐?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건 바로 뭡니까? 함께 본토가 말씀같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회초를 못 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징계를 하되 근실히 징계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초다를 하는 것을 혼내는 것은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허락하시는 거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 철들어서 그때는 알게 되죠. 그렇게 하시고 가업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부모, 혼을 내는 것은 금축 같은 자식이라. 부모 눈에 피눈물이 나도 자식 사랑 때문에 철이 들어 성공자 되라고 하는 것이며, 부모의 자식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게 된다. 아멘. 다 알죠. 그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 혼내는 것이 재미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뭡니까? 장난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것이 바로 뭐냐? 금축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 뭡니까? 부모 마음 아프죠. 시장 말해도 자식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그만큼 마음이 아픈데도 자식 사랑 때문에, 사랑이 뭔지, 자식이 뭔지, 사랑 때문에 철들어서 사람들과 성공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뭡니까? 부모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것이죠. 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더불어 나번을 또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 문제 허락하시는 것은 문제를 통해 믿음 받아 영이 살아서 영적 철이 든 영원한 성공자로 전업되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된 천국 와서 함께 살자는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 허락하시는 것 단계가 아니죠. 문제 통해서 믿음마다 영이 살아서, 왜냐하면 믿음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혼내가지고요, 철들어 성공자 되라 하는 것도 또 이거는 찌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디면은 성공자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뭡니까? 그런 대로 뭡니까? 죽자고 살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자식이 죽었다, 부모 더 이상 감당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이신데도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살라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아가지고 영이 살아서 바로 성공자로, 영원한 성공자로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와서 함께 살자고. 지옥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근데 육신이 죽을 거고 뛰면 무덤 것만 끝나지만, 그럼 뭡니까?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하죠. 근데 영이 죽을 거고 뛰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사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문제가 바로 뭐냐?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뭡니까? 가장 큰 문제, 지옥 가는 것은 문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허락하시는 것이죠. 영적 철들면 알죠. 믿음이 있는 것만큼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하는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분을 또 합독을 합니다. 시작. 반응. 어떤 문제든지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같이 문제를 보며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산자같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보며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 삼을 것.
네, 어떤 반응을 보이거느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바로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같이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면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가 되죠. 그럽니까? 그러면서 건축걱정하게 되죠. 말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부정적인 마음만 갖고요, 건축걱정합니다. 그런데 산자같이 어떻게 하느냐, 허락하신 하나님과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산자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자, 철들어서 알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죽은 자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밖에 보지를 못하죠. 건축걱정하지만 산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 내가 믿음에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사랑 가운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보면서 바로 믿음 받는 기회, 문제를 통해서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믿음 받으면 그만큼 지옥된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이 되는 것이죠. 통로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피하거나 하지 말고, 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 나를 사랑하사 나의 믿음 없음을 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거로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그냥 다 줄 수 있는데, 바로 그러면 뭐예요? 고막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 믿음 받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인간은 최선의 선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딱 보면서 바로 믿음 받는 기회 삼아가지고 넉넉히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신 목적이 사랑 때문에, 문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문제는 바로 뭡니까?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받아 살아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자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볼 것이냐, 문제를 보면서 사단시키는 대로 근심할 것이 아니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사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 받아서, 청성 가운데 믿음 받아서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단 시키느라고 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명령 공식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도록 하라. 믿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근심하고 싶어 합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이요. 아닙니다. 그건 인간 생각이고요. 사단의 주는 생각이고, 바로 뭡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또 예수님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거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만큼 믿음은 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단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범세 감사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 짓는 것이죠.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이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바로 어떻습니까?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도록 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것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문제를 보고서 근심되지 않게 감사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뭡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문제를 허락한 것을 알고 문제까지도 감사하면서 더불어 기도할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영적 평강이 참 평강이죠. 참 평강이. 그러시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것 같으면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기 때문에 어때요? 평강이 내 마음을 점령해서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 문제를 만난 것이죠. 내게 유익이다. 유익은 참된 영원한 유익. 이로 인해서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받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지요. 그래서 고난당한 문제가 내게 유익.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거는 더불어 믿음을 받는 거니까. 네. 문제는 사랑이요, 문제는 믿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원망할 것이니까.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부모가 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더 믿음 받아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지옥 대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고, 네, 사랑하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부러웁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다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문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구한 것만 받아야 고마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이 있어 산자같이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청성 가운데 믿음 받아서, 네, 믿음 받는 기회에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요. 참고, 가난 문제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했죠. 그 사람의 가난 문제 때는요, 기도할 줄 모르고 떼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못 모르니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떼쓰는 거, 별거, 그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했는데도 큰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영적 리더국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우뚝 높여주신 것이죠. 경제대국은 보너스가 되고요. 이런 어떤 체험을 잊지 말고 계속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도 활용하고, 대학교 문제도 활용하고, 이중직 문제에도 활용하고, 활용 해서 숙달할 것 같으면은 이런 뭡니까?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국가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문제는 바로 뭐냐? 결국은 사랑이요. 그리고 바로 믿음이요. 축복이죠. 그래서 과연 깜빡은 뭐냐 할까 같으면요, 이거는 그냥 시험 날짜가 다 수능 날짜가 다 되실 때요, 하루 만에 끝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3시간 정도 하면 끝내는 것이죠. 깜빡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지지 문제 공식을 통해서 더욱더 준비를 하십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열심을 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으로 정복하고 싶어 다스림으로, 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